오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때 그 두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씩 들려가지고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리고 한 천사에게는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의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다 담아서 가져오너라 그 말씀을 하시고, 또 한 천사에게는 성도들이 감사하는 것을 다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두 천사가 하늘로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성도들의 원망 불평을 담은 그 바구니는 너무 가득 차가지고 찢어질 정도가 됐대요. 그런데 성도들의 감사를 담은 바구니는 텅텅 비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도들이 감사를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두 바구니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감사 바구니가 있고 원망 불평 바구니가 다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 바구니는 지금 어떠한 상태입니까? 한번 들여다보세요. 두 바구니를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 바구니 얼마나 찼으며 원망 불평하는 바구니는 얼마나 찼는가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이 감사에 대한 것을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각을 잘 해야 돼요. 영어 단어의 감사는 thank인데 그 thank는 think에서 나왔답니다. 생각을 잘 하면 바로 감사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자꾸 원망 불평만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가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두 가지. 뭡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항상 감사해야 되고, 이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원망 불평하는 자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쓴 바울 서신에 보면 감사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옥중서신,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성경이 옥중서신인데, 옥중서신은 신약 성경에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4개가 옥중서신입니다.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쓰신 성경이 옥중서신이에요. 그런데 옥중서신을 보더라도 거기에 감사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 감옥은 지금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그러한 환경에 있었어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그러한 감옥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바울 사도는 감사하라고 그렇게 권면했어요. 그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을 쓴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심지어 지중해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죽을 똥살똥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감사는 상황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상황을 초월한 감사예요.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강도의 그러한 위험과
또 매도 맞았습니다. 어떤 때는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한 그러한 참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의 육신은 원래가 그렇게 건강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육신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가시는 바로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병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가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때때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위로를 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위로가 없었습니다.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이렇게 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그는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바울 사도가 이런 상황에서 감사했다면 이 세상에 그 누가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초월한 그런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요? 두세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주 안에 살았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늘 주 안에서 살았어요. 주님 안에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그것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주님 안에서 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았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어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늘 기쁨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서 그는 살았습니다.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위로,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러한 소망을 그는 늘 느끼면서 체험하면서 살았기에 그는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울 사도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그 마음속에 감격적으로 있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시면은 그는 포행자여 악행자여 핍박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는 그와 같이 핍박자여 포행자여 악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는 그 감격적으로 늘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찬송가 우리 305장 보시면 옛날 찬송가 405장인데 거기 존 뉴턴이 그 찬송가 가사를 썼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을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한 거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를 사가지고 노예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배에 태워가지고 유럽에 갖다 파는 그런 노예 상인이었어요. 말할 수 없는 악행을 저질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결국엔 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자기의 신앙 고백을 가사로 적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하면서 그는 평생을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만 그런가요? 아니면 존 뉴턴 목사님만 그런가요?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현실적으로 참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어찌 감사가 안 나오겠습니까? 세 번째로 바울 사도가 상황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롬팔28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믿음이요? 롬팔28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뜻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롬팔28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게 롬팔28의 믿음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전영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참 파란만장한 그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1932년에 태어나셨어요. 아마 그때 태어나신 분들은 다 비슷한 그러한 여정을 겪으셨을 거예요. 참 힘든 그런 한국 역사의 산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처음에는 중국 군인이 됐었어요. 중국에서 중국 군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중공 군인이 됐습니다. 중공 군인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인민군이 됐어요. 그 다음에 국군이 됐어요. 그것만 봐도 이분이 얼마나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어릴 적에 그는 만주에서 그 엿장사를 했어요. 엿을 만들어 가지고 근데 중국말로 따미탕이랍니다. 그게. 그래서 어린 나이에 따미탕 하면서 그렇게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그 엿장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일대기를 인생을 기초로 해서 소설이 나왔는데 그게 따미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구한 그러한 인생을 사신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배웠을 때 그분을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교제를 하면서 그분이 얼마나 감사가 충만한 분인지,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모든 것이 다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롬팔28을 믿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모든 걸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나는 늘 감사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별명을 하나 붙여드렸어요. 롬팔28 박사님이라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가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더 나은 번향이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은 참 우리의 나그네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본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 우리가 가게 될 본향이 있다고 그랬어요.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슬픔이 없다고 그랬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거기는 밤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늘 그러한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슬픔과 눈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서 참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 나치스 지하에서 감옥에 갇혀가지고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유대인들이 갇혀서 지낸 그러한 감옥 그 수용소 벽을 살펴보니까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렇게 세금파리로 거기다가 글을 적어놨대요. 그 글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뭐라고 썼느냐면, 하나님이여, 저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뜻이 있는 것으로 믿고 현실을 묵묵히 참고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신앙 고백을 썼어요. 참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유대인 그 나치 수용소에서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은 이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면서 참 이해할 수 없는, 참 납득이 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고난과 문제 우리가 겪을 때 참 많아요. 참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떤 때는 참 슬픈 일을 겪기도 하고, 어떤 때는 험악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참 기구한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남편을 일찍 사별하고 그는 아들 하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는 참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많이 받으면서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살았는데, 그 아들이 그 청소년 때에 그만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아들을 화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와 저희 아내에게 집으로 가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그 아들이 가지고 있던 유품을 저희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좀 맡아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을 같이 좀 부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이 항상 좋아하시고 부르시는 찬송이 414장이라고 그러시면서 특별히 2절 말씀을 같이 부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만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그는 인생을 살면서 참 험악한 일을 많이 겪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늘나라 생각하면서 산다고, 그게 신앙 고백이 여기 있어요. 또 여기 3절 보시면은, 이 3절은 또 누가 좋아하는 찬송이냐면은 안요한 목사님이 좋아하시는 찬송가예요. 안요한 목사님 다 아시죠? 청년 때 갑자기 눈이 멀어서 평생을 맹인으로 사시는 그런 분입니다.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소설의 실제 주인공이 되시는 그런 분 아닙니까? 이 3절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송을 불러보겠습니다.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고 밝히소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그는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신령한 눈이 밝혀져서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프랑스에서 한참 된 얘기입니다. 이제 의학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자기 눈을 수술하면 볼 수 있는 기술이 있대요. 물론 100% 확실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런 기술이 있지만 자기는 그냥 이렇게 못 보고 그냥 살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는 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참 은혜롭다고, 참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까지 그래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상황을 초월한 그러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주 안에 늘 살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같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늘 기억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롬 8:28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 하늘나라 늘 바라보면서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감사가 있을 때 이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말린 캐로더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찬송과 감사의 능력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죠.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혹시 읽어보지 못하신 분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린 캐로더스 목사님의 찬송과 감사의 능력, 그 책 굉장히 참 좋은 책입니다. 이분이 여러 간증을 거기에 책에다 썼는데, 하루는 어떤 여자분이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도저히 자기 남편과 살 수가 없다고, 알코올 중독자라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이혼해야 되겠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때에 이 목사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범사에 감사해 보라고.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 이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가서 그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인 거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참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그게 감사가 잘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이상한 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그 긍휼함과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니까 그 남편에 대한 불쌍한 마음이 막 생겨나가지고 막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한. 그러면서 또 자기가 남편에게 잘못한 거 그것까지도 또 생각을 하면서 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회개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그런데 2주일 지나가지고 남편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결국에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어요. 감사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위암에 걸렸습니다. 수술하기도 힘든 그 말기 위암 이런 진단을 받게 됐어요. 이 사모님은 이제 개척교회를 이제 하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남편 목사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런 것이 마음속에 쌓여가지고 그게 병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남편 목사님이 한 번은 감리교 신학교 그 윤성범 학장 목사님을 이제 만나게 됐어요. 이 학장님이 목사님에게, 목사님 얼굴이 어두운데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성범 학장님이 말씀을 하기를, 그러면 대학 노트 하나 사가지고 그 사모님에게 갖다 드리라고, 그리고 감사할 일들을 전부 적어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당장 대학 노트 한 권 사고 볼펜 하나 사가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 여보, 이제 여기다가 감사할 일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내가 뭘 감사할 게 뭐 있냐고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우리 윤성범 학장님이 꼭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한번 해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이 나간 후에 그 사모님이 하나하나 적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다가 감사할 일들을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쭉 적어보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거 얼마나 많은지, 그걸 쭉 적다 보니까 막 눈물이 쏟아지고 감사가 막 더 나오게 되고, 그래가지고 쭉 쓰면서 통곡을 하고 또 회개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후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암덩어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감사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도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해야 돼요. 감사하면,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집에 갔을 때 그 장모님이 그 열병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그 예수님께서 그걸 고쳐 주셨잖아요. 그러자 그 장모가, 시몬 베드로 장모가 예수님을 수종들더라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경을 예수님이 고쳐 주셨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베다니에 갔을 때에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그 옥합을 깨뜨린 그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 드리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십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왜 자꾸 나만 쓰십니까? 나 이제 피곤해졌습니다. 나 그만할랍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자기 마음이 시험에 들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샘 슈메이커 목사님이 쓴 그 평범한 인간을 위한 특별한 생활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의 행복을 누릴 것이요, 절반쯤의 생활만 성경에 순종하는 사람은 절반의 행복만 누릴 것이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100%의 행복을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썼어요. 여러분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라, 이 말씀에 100% 순종하세요. 그렇게 꼭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조건이 다 이제 갖추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감사하리라, 그런 사람은 평생 가도 감사 못하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거예요. 지금 있는 환경 속에서, 지금 있는 사정 형편 속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문제도 있고 또 형편이 힘들어도 그래도 내가 감사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드린 감사절 그 편지도 제가 썼지만은 그 청교도들 102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이 미국 신대륙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 1년 동안 추위와 굶주림, 맹수, 질병 등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되는 날 어떤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오늘 하루를 정해가지고 슬픔의 날로 정해서 기념을 합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거렸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1년 동안 고난과 또 슬픔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또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우리가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을 감사의 날로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또 그 말을 듣고서는 다 그게 말이 옳다고, 그래서 함께 모여가지고 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추수감사절의 정신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바로 그 정신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걸 이어받아야 돼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말씀했어요.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심으로 감사 속에 담겨진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